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볼 차례입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에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할례라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해야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첫 구절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처음 주셨죠. 주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정말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따 나중에 후반부에 읽을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의 첫 번째 목적, 죄를 깨닫게 한다. 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네, 내가 이제 죄를 깨달았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있지를 않아요. 인간은 불의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쪽이야. 너가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몸부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신 그 원형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끌어주는 게 사실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18절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기서 맹인이 누군가요? 율법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9절에 맹인, 또 어둠에 있는 자,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렇게 하대했다라는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데
맹인의 길에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이렇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다 간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간, 존재적인 죄인 우리가 그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의지가 존재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애시당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킬 수 없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면서 너희들은 그거를 행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냐? 너희들 선생 맞아? 이러면서 지적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제 이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묶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처음 듣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껄끄러웠던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네가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 얘기가 나와요. 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할례를 주실 때까지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전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정말 그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서 정말 그 태가 끊긴 그 상태에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너의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는 그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듣고도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16장에 보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을 주신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사례를 통한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꼭 내가 아니어도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도 아브라함의 씨 아닐까? 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한 자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한 그 약속의 씨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나의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무별만큼 많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하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그 이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 이 약속을 지키게 하라. 후대까지 계속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특출하게 나은 것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주신 그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무언가 율법과 그 할례가 자기네들만의 어떤 특권 의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택했던 도구였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택하신 그냥 도구였을 뿐인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율법을 행하면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된다면 정말 지킬 수만 있다면 너가 받은 할례도 유익한 거다. 예.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표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할례가 없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방인들이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 유대인은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다라고 지금 자부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내면 양심에 그 세워진 신앙의 양심이 정말 중요한 거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 또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 그렇죠. 거듭나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율법과 할례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율법과 할례로서 의롭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반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그거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앞뒤도 맞지도 않고 궤변이에요.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너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꼬리를 잡는 거죠. 읽어볼게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일단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큰 감사할 일이었죠. 정말 은혜였잖아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사람은 다 틀리지만, 거짓이지만, 의롭지 않지만,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진리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네?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틀리신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물어보는 거죠. 3절 4절이.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괄호치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고? 그럼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완전한 의이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건데 너네들의 그 말에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의롭지 않다라는 거냐?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논쟁하는 거죠. 말꼬리를 잡고 있고 논쟁하는 거고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갈수록 더하지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죄인이에요. 얘기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발심이 달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남을 잘 돕는데, 내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세웠던 나의 의에 빠져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그럼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잘한 거겠네? 근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너무 또 이제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비논리적으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의미 없는 논쟁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야기가 되죠. 거기까지 다 이어서 해볼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구약에도 이미 선포된 바가 있다. 네, 기록된 바. 이 밑에는 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챕터는 완전 타락한 100%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해적선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내가 주장한들 무엇 의미 없어요. 해적선에 탄 선한 사람은 해적선에 탄 선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선한 해적인 것 뿐인 거죠. 선하면 뭐예요? 다 그냥 해적선에 탄 그 해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죽음뿐인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 입에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정말 상황과 조건만 갖춰진다면 속임을 일삼고 남을 헐뜯고 우리가 수군거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느덧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스스로 괴로워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존재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잖아요. 그 성탄절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어서 완전 타락해서 고쳤을 것이 만약에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 타락해서 100%다 썩어져 없어져서 정말 회생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이 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3장 18절까지 해서 로마서의 구조 중에 3장 18절까지가 죄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죄의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해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그게 비로소 사실 그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알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또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한번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풍성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